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40절입니다. 22절부터 40절까지 신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유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유김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온보이스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락다운 중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흐린 부분, 왜곡된 부분, 빠진 부분 없도록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원보이스 에트닉 사업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락다운 중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 올해 마지막 설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다음 주 이제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또 정리하면서 그리고 각오라고 할까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워낙 위중해서 희망찬 새해가 밝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축소되고 또 쿼런틴, 락다운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과정
어떻게 성도는 지나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서 알려주세요.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지나가는 어떤 모습, 그것이 이게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 알려주시고, 그 결과, 그러한 모습의 결과가 오늘 또 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로, 바울과 실레가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좀 제목을 드렸듯이 락다운 중에 일어난 기적에서 오늘 이 지진, 옥문이 열리는 이 사건이 기적의 초점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그 기적은 사실 그 너머에 있음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바울과 실라에게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탈출할 수 있는 축복이었지만, 그를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는 자결할 수밖에 없는 불행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주목하는 기적은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 밤에 그 가족에게 일어난 구원의 일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지금 그 가정에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쏟아보기보다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간수와 그 가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락다운 중에 일어난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로드맵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소명을 받은 바울과 실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명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하고, 두 번째 축복을 받는 사건, 기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사건에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결과, 가지고 온 결과는 간수와 그 가족의 변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들은요 탈옥이 아니라 정당하게 추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함께 갖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요, 15장에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세웠던 교회들 돌아보는 것이 그 전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16장 초에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 삼고, 그리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또 날로 부흥이 되어가는 상황이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라고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두니아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많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항구 도시 드로아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서 우리 와서 도우라라고 그들이 이해하며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는 상황이 전체의 배경입니다. 현재 전도가 잘 되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앞으로 크게 부흥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쪽으로 이들의 방향을 틀고 계셨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쪽이었다면요, 터키, 이란, 지도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이들이 계속 동쪽으로 나갔다면 아마 한국은,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한데,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금 서쪽으로 돌리고 계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므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갔을 때 빌립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 집에 머물러 초대를 받아 머물러 일단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기도하러 나가는 그들에게 어느 귀신 들린 여정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인데 미친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에게 귀신을 쫓아보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여인이 되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 화가 난 주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16장 20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발하여 관리들 앞에 끌고 가고 그 관리들이 자초지종을 묻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이 심히 때렸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한 후에 많이 맞고 착고에 몸이 메인 상태로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고 오늘 그것을 읽었습니다. 잘 되던 사역지를 버리고 온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히 매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이것이 지금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난의 때에 락다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억울한 누명으로 투옥된 상황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코런틴, 락다운, 팬데믹,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와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움츠러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감옥은 더 이상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예배 현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커런틴, 락다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순간 그곳에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그 가정을, 그 지역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 모든 것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면 무슨 기도해? 무슨 찬양이 나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잘 되는 바로 그 지역을 포기하고 왔는데 이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서 온 거 이거 잘못 해석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자신들의 소명에 대한 회의가,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소명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어요. 그것을 찬양했어요. 상황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 바로 그것을 오늘 신자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말하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동트기 바로 직전, 새벽 바로 해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둡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동트기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바로 직전에 와 있구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바로 더 눈앞에 와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막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막장이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다 그러고요, 뭐 막장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딘가에서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이 막장은 탄광에서 일하는 그 광부들에게는 그렇게 절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막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는 소망의 단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들은요, 바로 앞에, 이제 탄맥 바로 앞에 한 산만 더 뜨면 착탄 탄맥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놓고 막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막장이라서 이제 포기하고 끝이다가 아니라, 막장은 이제 바로 착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막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락다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직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믿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간증으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일하셨고 역사하시는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시편 126편이 있어요. 시편 126편은요 참 이상한 시예요. 그리고 놀라운 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됐을 것을 마치고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부른 시예요. 이들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 고레스의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이들이 막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여서 그래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70년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왕이 조서도 쓰고 공포다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라 얘기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70년이 찼습니다. 한 살에 들어갔으면 70세가 됐습니다. 30세에 갔으면 지금 거의 100세죠. 뭐 이제는 독립이고 뭐고 다시 돌아가는 거 생각도 못할 그 시기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70년이 돼서 이제 다 끝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쁜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이 가득, 우리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5절 6절에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걸 기대하지 못했었다는 말이에요. 70년까지 이걸 기대하지 못했어요. 울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막 억울해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약속대로 돌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어도요, 나는 소망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의 씨앗은 제가 버리지 아니하고 심겠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요. 반드시 풍성한 곡식단이 되어서 우리가 거두게 될 줄 알아요. 이것이 quarantine, 락다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움츠려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소망을, 내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자신, 이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씨앗을 오늘도 이 락다운 순간에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단을 거두게 하실 거니까. 아멘. 바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깨달음은 하나님은 결국 반드시 우리 모두를 꿈꾸는 것 같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은 손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로, 죽음도 부활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낙담하고 절망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 이 팬데믹, 이 락다운의 이 시절을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이 모습 때문에 나중에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낙담하고 그냥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었으면요, 구원의 모습이 없어요. 오늘 그들이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고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3장 27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 말씀을 저는 어디 가든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계세요. His power at work within us 그랬어요. 여기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능히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하고, 영화에 보니까 more than you can imagine 그랬어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능히 더 크게 하실 하나님. 와, 여러분, 락다운이고 팬데믹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능력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거 놀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는요, 바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여기 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로 하여금 웃음이 가득 차게 하실 거야를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선포하는 사람이 오늘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는 그때 시위대 뜰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갔었던 그러한 예레미야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준비한 게 있어. 크고 놀라운 일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 청도는요,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락다운이 끝나고요, 팬데믹이 끝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평화의 때가 오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옥문이 열리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능력, 찬양과 기도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27절, 28절에 보시면 간수가 저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그가 칼을 내어서 자기 몸을 찔러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아마 이 간수는요, 지금 바울을, 신라를 무척 많이 때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괴롭혔던 간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서 옥문이 열리게 하셨다. 그러면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는 도망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고 이제 가게 하셨는데 가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그 찬양과 기도했던 그 바울과 실라는요, 오늘 예수 없이 죽어가는 간수 한 사람의 자결하는 모습 앞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바로 이것이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 축복의 상황, 그 누릴 수 있는 상황을 포기했어요. 왜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얼어붙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락다운 중에 일어난 기적, 그래요 하나님,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나를 위해서요? 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아파할 때 오늘은 그것을 우리는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사실은요, 빌립보 교회 시작의 모습이고요, 이 개척의 모습이에요. 처음 멤버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포기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고 유럽 대륙이 주기로 돌아오는 일의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찬양과 기도의 위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의 목적은 예수 없이 죽어가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바울과 실라와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가까이는 감옥에 오게 된 것,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이요, 그렇게 해석하게 한 것도 바로 이 간수를 위해서였어요. 아시아에서 많은 부흥이 있는 그 기회를 접고 그 지역을 접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이 가정을 위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지구의 한쪽 편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는 오게 하셔서 이 가정,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지구의 한쪽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지진도 축복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었어요. 구원의 소명이 중요해서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탈옥의 기회를 포기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 바울과 실라가 초대교회 성도였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소명이 그래서 가져온 삶이 가져온 결과는 먼저 간수와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오늘 그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이렇게 불어요. 죄수에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받으리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살펴보니까 소조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쓸렸는데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해결하지요? 라고 물어서 그 자기 잡에 대한 그 위험성을 해결하고 싶었으면은 그 질문은 그 상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죄수예요. 죄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었어요.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픽업했어요. 한 단어를 픽업해서 소조,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픽업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은 선생이 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락다운 중에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이 간수가 들었어요. 너희들이 찬양하며 말한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며 말했던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락다운을 지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찬양과 기도가 그로 하여금 그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였어요. 그들은 어느새 선생이 되어 있어요. 죄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간밤했던 그 기도, 그 찬양, 그것을 듣고 이 간수가 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락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오게 하시고 이들을 추록하게 하시고 탈옥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그들은 포기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36절에 보시니까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그랬어요. 나리샘에 그랬어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상관들이 전날 결정을 미리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다 도망갔으면 이 명령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는 정식으로 탈옥이 아니라 추록하게 하셨어요. 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지진을 통해서 문이 열렸네. 우리 가자 했을 때 저 사람이 죽습니다. I don't care. 저 사람이 죽건 말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축복이 이르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추록해야 되는 이 사람들 어디 갔지? 그런데 와서 본 사람들은 상관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한 사람은 자결해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갔고 한 사람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록의 명령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해요, 여러분.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의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록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탈옥하고, 그렇죠? 그 다음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지진을 일으켜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탈옥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온 그 자리에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당신들에겐 축복이었어요. 저 사람들에겐 불행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기적의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빌립보는, 그랬으면 유럽은 전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릴 것을 누리지 아니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전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주시는 평안이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요.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2021년 새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잊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마음을 쏟아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그 마음을 함께 갖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를 기도와 찬양의 장소로 바꾼 사람들, 바울과 실라, 그들은 바로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위험스러운 크리스찬의 어떤 디그니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신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죽음,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간수와 함께 있기로 한 것은 그 간수의 아픔을 같이 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I don't care 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초점은 상황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소명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중에 일어난 기적은 지진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이 바로 이 모든 것에 초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어려운 모든 순간에 있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정말 죽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손 내밀고 함께하고 함께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이지만, 락다운 상황이지만 구원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어붙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 어떡하지? 저 사람도 어떡하지?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렵지만은 예수 몰라 죽어가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얼어붙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과 실라 초대교회 두 성도였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3월 말부터 락다운이 시작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저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이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을 5년 전 시작했는데, 4월부터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통해서 온라인을 시작했어요. 온라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콜로라도 그리고 4개의 다른 나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팬데믹은 저에게 구원의 길들을 더 열어놓으셨어요. 그것도 너무 빠르게 한 9개월 됐나요? 9개월 사이에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다른 나라 어린아이들까지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9개월 만에 5년 동안 5개의 도시 그 아이들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몇 달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른 나라 아이들, 몽골, 레바논, 한국, 미얀마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어. 구원의 일을 일하고 있어. 지금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니까 보여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잘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팬데믹 때 보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팬데믹 락다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열어놓고 계세요. 그거 놀라운 일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한 선교사의 아내, 프리만 지역에서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본주로 갔는데요. 아프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젊은 부부가 왔어요. 함께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기도하는데 이 아내 되는 사람은 릴리예요. 릴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아프간하고 말을 하면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CNN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그 보도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눈물이 났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프리만이 아프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어서 미주에서 그 오하이온가에서 왔는데요. 글로 이사를 왔어요. 예. 그분들 섬기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그랬어요. 이모셔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기도회를 끝나고 다 가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그 눈물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선교하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거 하나님 그냥 그것은 사역이고 그냥 일이었네요. 저는 저 눈물 없이 일했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순간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 눈물 줘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울면서 저런 마음이 아파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 눈물 없이 어떻게 일해요? 나도 눈물 줘요.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아이들 사진을 다 찍어요. 사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름이 외우기 참 힘들어요. 이름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 주세요. 저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팬데믹이요,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그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요, 청년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저희 얼마 전에 어린아이들 튜러링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봉사하러 왔어요. 그런데 끝나기까지 내내 저와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눈을 잘 이렇게 마주치지를 않아요. 자꾸 눈을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아이들 만나는데 도움이 안 될 텐데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거 막 이렇게 시험 보는 것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아이의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쉐어링하는 스크린 쉐어링을 못 본대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보여? 그렇죠. 다른 아이하고 바꿔달래. 그래서 그게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I already told you I'm blind. 3년 전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대요. I'm blind. I told you 그래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흘려들었나 봐요. Really? 그 순간 제가 가슴이 먹먹하게 됐어요. 블라인드라고? 그런데 아이들 섬기려고 거기에 봉사 자원해서 여기 와갖고 한 학기 동안 내내 그 말없이 이렇게 섬겼다고? 여러분, 가진 거 포기하는 거요? 이 친구는 아예 가진 것도 없어요. 시력도 없어요. 시력도 없는데 섬기려고 왔어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할 때 난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어떤 면에서는요, 이대로 있을 수 없구나.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몸이 다성한데 뭘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락다운이나 팬데믹이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봐요. 그래서 기도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 저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교회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2021년을 새롭게 이제 바로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얼어붙는 성도,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때문에 자결하려고 예수님 모르고 자결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탈옥의 교회를 버려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같이 있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했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위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그 추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한 영혼 앞에서 정말 무릎과 손발이 다 얼어붙는 사람들,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들, 저 사람 어떡하지 하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서 2021년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